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참혹하게 죽으시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인간이 도무지 이성이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행위나 또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것을 따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내 자신의 선행이나 내 자신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또 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또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나의 선행이나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율법의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요, 또 구원과 천국에 관하여서는 따는 당상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라도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하시고 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성취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또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요 마지막 온정인 것입니다. 비록 저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만큼 참혹한 죄를 범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죽는 순간 고통이라도 조금 덜어줄 요량으로 마지막 온정을 베풀고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서 마취제를 먹게 함으로써 잠깐 동안의 고통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서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자, 우리 시편 69편 자 21절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잠깐 맛보시고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인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머금게 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서 잠시 동안 고통을 잊고 죽도록 마취제의 성분인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 육체로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의 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영혼 없이 너희 참 딱하구나, 너희 참 안 됐구나 라고 이와 같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동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겪고
이 땅에서 담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가 함께 당하시면서 함께 겪으시면서 인간을 동정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고난을 몸소 그 육체에 오롯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가장 완벽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오롯이 그 육체로 받아내시고 그 육체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배려인 쓸개탄 포도주마저 마시기를 거부하시고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또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마음의 모든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마저 희생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마저 희생하시는 사랑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시고 또 철저히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끝절에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아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나 과부나 객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친의 태로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또 이 땅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를 그토록 억압하던 죄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양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늘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애매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